시편 37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시편 37편, 다윗이 늙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젊은 날의 패기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아내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한 뒤에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진합니다. 삶으로 증명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고, 왜 바르게 사는 것이 이렇게 손해냐고, 주님 앞에 울며 따졌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왜입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풀은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계절이 바뀌면 시들고 맙니다. 불의 위에 세운 것은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것을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불의하게 쌓은 것들이 결국 흩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묵묵히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선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을 기뻐하라. 외로워도 주님을 기뻐하라.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을 기뻐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앞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길을 내가 가려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계획이 얼마나 짧은지, 내 방법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더 큰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르게 살았는데 오해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진실이 묻혀서 답답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변호하지 않아도,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나타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을 언제까지나 숨겨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잠잠하기가 힘듭니다. 억울하면 말하고 싶고, 답답하면 표현하고 싶고, 화가 나면 쏟아내고 싶습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확신이 없기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입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설 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악을 행할 뿐이라. 분노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화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말씀합니다. 그치라, 버리라, 붙들고 있지 말라. 왜입니까? 분노는 우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악을 행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불평이 우리를 더 나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불평은 감사를 막고, 불평은 기쁨을 막고,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막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노여움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노여움은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살아온 방식입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악인은 끊어지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 우리의 눈에는 잠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번성해 보이는 불의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온유한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참는 것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차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적은 소유가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니까. 더 넉넉한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주님 안에서 작게 가진 것이 주님 없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살아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게 살아도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가졌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것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도 풍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 결국 버려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간증입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날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날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고 외로워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사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네가 목격하리로다. 기다리라. 다시 기다림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에서 기다림은 반복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사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리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을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를 의뢰하는 까닭이로다.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내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지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요새는 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는 그를 의뢰하는 까닭이로다. 모든 약속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함, 신뢰함, 맡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의뢰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내 가족을, 내 남은 날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은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긴 인생을 돌아보며 쓴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들이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된 말씀들입니다. 다윗의 삶으로 증명되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되었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이미 증명된 말씀들입니다. 주님을 의뢰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힘든 날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겼던 날들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주님께 길을 맡기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